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 아침의 문을 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전 8세기경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원래는 이게 샘이 아니라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린 빗물을 모아놓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하스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150m, 그리고 폭이 50m, 깊이가 13에서 15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연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크기만큼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히 깊고 규모가 있는 연못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정자가 만들어져 있었고 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씩 움직이는데 이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미신 같은 전설달라 삼천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사실이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증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른 의사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온갖 종류의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주여,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주 힘들게 연못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미 연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자기가 힘들게 기어서든 걸어서든 그 연못가에 가면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베데스다는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장소지 자비나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살벌한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연못에 물로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려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밀치기도 했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남을 배려하는 자비와 은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선 내 병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연못의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거기에 모이는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갈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병자들의 세계에서도요,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치유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는 늘 다른 사람에게 치여서 뒤로 밀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내 자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이 이 간신들의 꿰매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 가운데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만약에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대답을 할 것이고 죽었다고 한다면 대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리오가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다니엘 본인이 아무리 총명하고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사자굴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왕도 못 도와줘요. 자기 자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신하의 아들을 데려오거나.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도 아니하시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도 아니하셨지만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왕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다니엘 스스로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연못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세월이 무려 38년이나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연못가에서 기다리면서 이 사람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절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낫기를 원치 아니하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요, 이 환자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갖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희망의 희자도 기대하지 않는 절대절명의 이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희망과 소망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요, 가타부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것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또 사람들의 기대와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이 그를 도와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필요도 없어요. 물속에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볼 텐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38년의 병자를 도와서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들여보냈다고 한다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으면은 여태까지도 계속 체험해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방식, 제3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었던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포도주 새로 담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불쌍한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환자에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일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재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할 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드러누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던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너는 희망하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한번 희망의 줄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절망하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소망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코 소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을 쓴 사람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 권밖에는 쓴 적이 없어요. 49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평생의 책을 딱 한 권 쓴 분인데 바로 그가 한 권 남긴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년여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렵게 준비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책을 썼지만 누구도 자기의 원고를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뉴욕의 맥밀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출판사의 사장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기차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제발 내가 쓴 이 원고, 소설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님이 읽지를 않고 그냥 선반 위에 던져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 가는 긴 여정 가운데에 그 사이에 이 마가렛 미첼이 전보를 보내서요. 중간에 서는 기차역에서 전보를 받아보는 거죠. 내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도 여러 차례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까요. 이 맥밀런 출판사 사장님이 이 마가렛 미첼의 원고를 읽어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출판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국 소설사에서 가장 탁월한 명작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닙니다. 원래 제목은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절망의 태양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절망의 태양을 38년 동안이나 봐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또 다른 내일은 오늘의 태양이 아닌 다른 종류의 태양이 떠서 내 삶에도 비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렛 미첼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뜬 태양은 나에게는 절망의 태양이었어요. 아무런 빛도 나에게 비춰주지 못하는,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삶에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렛 미첼은 자기의 소설을 통해서 비록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은 절망의 태양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태양이 무슨 태양일까요? 소망의 태양입니다. 희망의 태양인 것이에요. 정말로 마가렛 미첼에게는 또 다른 태양이 떴죠.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작품이요. 미국 소설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도전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너는 나를 통해서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너는 가질 수 있겠느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는 모든 인생 문제의 최종 해결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선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의 절망의 태양만이 뜨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절망의 태양 아래에 있지만은 내일은 너희에게 희망의 태양이 다시 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둠 스페로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둠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절망을 이기는 힘은 희망이고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는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해결자, 문제 해결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재단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